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런 말들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은 다른 사람에게 미련하다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나한테 내가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35장, 36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명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 2007년도에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이라는 그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아주 잘 나갔던 LG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세계 최초로 터치 스크린 핸드폰, 아날로그지만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아이폰이 나오면서 디지털 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똑똑한 핸드폰이 나오는데 뭐가 들어갔느냐? 컴퓨터가 들어갔어요. 그때 LG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이것은 쓸모없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LG의 핸드폰은 이 지구상에서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LG뿐만 아니라 모토로라 그런 스마트폰들이 지구상에서 이제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왜냐? 그들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바뀌는 걸 몰랐던 것이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지식 정보화 시대인데 이제 AI 컴퓨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의 혁명을 일으키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이야기는 1950년대부터 나왔었어요. 그런데 잠잠하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이제 인공지능의 많은 지식들을 통합하는 기술들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저 신안에서 바둑을 최고로 잘 둔다고 하는 이세돌 선수가 구글에 있는 그 알파고라는 인공지능하고 게임을 했는데 5대0이 아니라 4대1로 졌어요. 그런데 그 한 번에 그 이긴 그 일이 대단하다.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겼을까? 근데 지금은 꿈도 못 꿉니다. 인공지능은 9단이 아니에요. 10단, 100단, 1000단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것이 돼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인공지능 시대가.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계도, 음악계도, 또는 패션계도, 또 스포츠계도 모든 국방, 산업, 자동차, 로봇 그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이 다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자동차들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위기도 되지만 굉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회라는 게 지나가고 나면 참 미련했다. 그건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메타버스 세계로 간다고 하는데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패션을 공부를 했는데 올해부터 디자이너를 하나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뽑을까? 그 많은 옷 회사들이 있는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술품도 누르기만 하면 순식간에 몇 분 안에 뭐 최고의 걸작들이 딱딱 튀어나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워서요, 좀 앞서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많은 선교들을, 영혼들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언제나 그래요. 지나가고 나면 이게 지혜로운 일이었는데, 이게 미련했네.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래서 전과자가 됐을까? 내가 그 물에 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신세를 망치게 됐을까? 내가 그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들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일들을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지혜는 나중에 튀어나와. 그래서 노인분들이 지혜가 있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연대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이근우 박사가 이제 상담학을 박사로 50년을 상담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수많은 임종하시는 분들, 노인분들을 만나면서 그가 세 가지를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얽매이지 말고 정말 내가 해보고 싶은 걸 그것 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내가 해봤어야 됐는데, 내가 눈치 때문에, 그놈의 체면 때문에 못 해봐서 후회스럽다. 그런 이 후회들을 하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못 풀고 살았을까? 풀고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이 많죠. 정말 한이 많아요. 근데 그 한들은 가족에서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한들을 어떻게 용서할 걸, 그때 쫓아내지 말고 용서할 걸, 그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할 걸, 풀고 살 걸, 그렇게 후회들을 하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누고 살 걸, 그런 후회들을 한다는 거예요.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이 내가 돈 하면서 살았는데 이 돈이 참 쓰레기구나. 정말 안 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좀 남들 돕고 살 걸, 내가 좀 나누면서 살 걸, 그런 후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잘 됩니다. 왜 그러잖아요? 잘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잘 된다고, 같이 행복해진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 그게 참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리모컨이 잘 안 되네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면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스피드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테이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첫 번째로는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해주는 게 지혜예요. 아론이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딱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상숭배, 제사 지내는 거, 그거에서 잘 되지 않아요. 그거 할 때 악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몰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예요. 되게 보면 아부하죠. 잘 보이려고.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박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귀신들에 시달리니까 그랬답니다. 신내린 구슬했대. 그래서 무당이 됐대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늘 같이 다니면서 둥둥둥둥 북을 쳐줬던 법사가 병들어 죽으면서 너 이제 예수 믿어라. 그래야 잘 된다. 그 법사가 전도를 하고 죽었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박에녹 목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말해줄 때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학교 강단에서 선생님들이 말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학생 인권 조례 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교사들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죄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권 조례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쉽게 타락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잘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주고 우리 주변에도 권면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어디에서 3명의 사람이 집단 자살을 했대요. 셋 중에 하나만 인터넷 채팅, 죽음 채팅을 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이거 죄야, 망하는 거야, 불못에 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다면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오늘의 6.25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날이에요. 그런데 6.25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징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 수많은 탱크들이 북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10만 양성설을 주장한 이 율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쳐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선조가. 그러고 나서 결국에 침입을 받고 나서 쫓겨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가 정말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잘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게 죽었는데. 내가 말해줬다면, 내가 한마디 해줬다면, 정확하게 얘기해줬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결정을 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안 됐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평생 살면서 무겁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자히 행하는 것들을 방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말해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그 말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는 거죠. 모세는 중보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려면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을 두시기 바랍니다. 맨날 놀러만 다니고 먹자라고 어디 맛집 찾아가자고 하고 그런 친구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주변에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중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삶의 인생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중보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 열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냥 명상이나 하거나 마음을 그냥 다스리거나 위로하거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축복을 누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전 늘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 문들 열려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너 왜 그렇게 내 마음 아프게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 나 너 기도 못 들겠다.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같지가 않아요. 내가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그리고 들어주신 하나님이셔요. 기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광야 같은 일, 내 앞에 골리앗 같은 그런 대적들이 나타날 때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 교회도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올라오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올라와야 되고요. 좋은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안이더라고요. 얼마나 방음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밥 먹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냥 먹지 마시고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소리내서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남편 아내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 먹고 잘 소화하게 해주세요. 배탈 나지 않게 해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내려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시고요, 주님의 축복의 길을 우리 가정에 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여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 돌판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돌판은 우상을 만들므로 깨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 계명이죠, 이 말씀을 주실 때 다시 올라오라 라고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시 올라오되 돌판을 깎아서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나무예요. 아침에 제가 막 정신없이 이거 준비해서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올라오라라고 해도 톱이 제대로 없었던 시대니까 나무 깎는 것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돌판 2개를 깎아가지고 올라오라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죠? 이건 뭐 요즘은 이 워터 커팅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또 이 다이아몬드 커팅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난 것도 막 잘라버려요. 돌들을. 그리고 다듬어요. 그런데 그때는 일일이 정으로 다 쪼아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래요. 깎아가지고. 여러분,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니도 준비해라는 거예요. 너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올라오라. 지금 이 시대 돌파는 뭐죠?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올라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우리 청소년들, 조일학생들, 엄마가 가야 돼.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서 억지로 막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오는 마음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판 깎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목욕했지만 오늘도 또 목욕하고, 어제 옷 갈아입었지만 또 오늘 또 옷 갈아입고, 가장 좋은 옷으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예배 드릴 때 휴대폰도 다 끄고, 안 끄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말에. 다 끄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막,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하나님 은혜 내려주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새벽 2시까지 하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라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좋은 음식으로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명예 권세로 살 수가 없어요. 이어령 교수가 그러잖아요. 그 많은 학문이 다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독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 이민아의 그 밝은 얼굴을 봤어요. 쟤는 틀림없이 나보다 더 고독해야 되는데, 제 안에 고독이 잔뜩 있었는데 그 고독이 어디로 다 갔지? 이혼했죠. 그리고 자기는 암이 걸렸죠. 그리고 또 둘째는 또 자폐가 걸렸죠. 쟤는 고독, 절망,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그 고독과 좌절과 절망들이 다 사라져버렸을까? 연구해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돌판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올라오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올 수 있기를, 돌판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잘 간직하는 게 지혜예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곧 십계명들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 기록해서 주었어요. 우리들에게도 기록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기록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간직하는 거예요. 깨지도록 버리면 안 돼요. 흐리대지면 안 돼요. 막 아무 때나 그냥 놔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여러 개의 피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정말 생명과 같이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비가 오기를 원해요. 장마가 들었다고 하죠.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지금 정말 비 온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거든요.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조선 수주가 잘 되는 게, 뭐 차가 잘 팔려 나가는 게, 핸드폰이 잘 팔려 나가는 게, 뭐 비행기가 잘 팔려 나가는 게, 그런 게 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댐을 만들어서 잘 그것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릇이 이만하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 이상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댐을 만들어 놓으면 그 댐에 다 가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돌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총도 그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책을 지난달부터 없어졌어요. 이 돈을 내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정 안 쓰면 다시 돈을 다시 내도록 해야 되겠어요. 한 20만 원씩 한 거네요. 예. 여러분, 이 큐티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기책처럼 오늘 설교 말씀에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을 좀 기록들 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들을 좀 기록들 하세요. 예. 기록된 게 역사지 않아요?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기억 못해. 예. 그런데 기록된 사람들만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역사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내 심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역사도. 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엊그저께 받은 은혜들이 다 바다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기록의 문화, 기록의 문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책에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기록하세요. 그럴 때 그것들이 내 심령에도 쓰여지게 되고 묵상할 때 그것들이 흐려지지 않는, 흐려지면 우상이 돼요. 흐려지면 아론의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20장에서 벌써 주셨잖아요. 지금 오늘은 35장이잖아요. 근데 32장에서 금송아지가 나와버렸어요. 흐려지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었어요. 먹지 말라고, 선악과.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흐려지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타락하고 맙니다. 흐려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심령의 돌판에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니까 노트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판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물품을 드렸으니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들이 다 뭐가 되죠? 32장에 금송아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드려라는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저도 잘 못 드려요. 잘 따져보고 보면 잘 못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삶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재주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운전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반주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전도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물질을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썩지 않도록 영원토록 보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시간도 물질도 재주도 재능도 달란트가 재능이네요. 그것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슬기로운 여자들이 드렸듯이 잘 드림으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